할렐루야.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제 딸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은아, 아빠가 오늘은 찬양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은 아빠가 담임 목사님 서서 설교하시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거야. 왜? 우리 딸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신선한 일일 겁니다.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도 아마 신기하고 신선한 그런 사역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왜? 그런 궁금증과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을 영적인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일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과 속을 가르면서 주일 하루 또 평일 저녁 하루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중의 시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거나 세상적인 시간 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으로 분리하여 자유롭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관여할 겨를도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일은 일이니까 그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의 시간 동안 어떠한 핵심 가치에 의해 내가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대부분이 세상 일에 속한다면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이들은 바이어를 만나거나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직장에서 틈나면 성경을 읽는 것, 점심시간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때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등이 일터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열정파는 직장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을 아예 직장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직장은 선교나 전도를 위한 수단이고 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위장 근무하는 그런 장소인 것일까요? 사실 방금 열거한 모든 것이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종 은혜를 받고 이 세상 일을 줄이고 좀 더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 봉사활동을 하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제자 양육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교활동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란 말씀 공부, 새벽 기도, 선교 아웃리치 등 교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이란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 직장 생활하는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을 사는 모든 주된 것들을 일컫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고수하며 일요일은 주님께 바치는 날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주님께 안 바치는 날입니까? 주님과 크게 관계없는 날들입니까? 그날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중세에는 인간의 노동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을 얻는 일시적인 수단으로 생각했고, 그것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직 수도사와 신부 또는 수녀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부름을 받은 신령한 직분이라고 여겼고, 그 외의 노동은 천박하거나 불가피한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을 수도사와 신부, 수녀들만 읽을 수 있고 평민들, 일반 사람들은 성경조차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의 고리를 끄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그는 당시 성직자에게 쓰였던 단어인 베루프, 독일어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일반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에 사용을 했습니다. 루터는 직업, 단순 노동,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베루프, 소명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루터는 또한 고린도서 7장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부르심이란 단어를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 베루프로 번역해서 직업이란 소명, 부르심과 마찬가지이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루터가 근대적 의미의 직업 개념을 창출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의사나 교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덧입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은행업, 자영업, 엔지니어, 공무원, 사무직, 생산직 등의 직군에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기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소명, 부르심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겪는 이야기에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인 야훼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야훼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결과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과 함께 야훼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보잘것없는 일개 노예와 함께 하셨겠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음에도 요셉의 우선순위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의 일 속에 반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가정 총무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모든 소유를 위탁합니다. 뭐까지 위탁하는가 하면 재무 관리까지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에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로 반영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덕분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공동으로 보디발의 사업을 융성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는가의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터는 다방면으로 융성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요셉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덕성을 지키고 살아간 대가가 감옥입니까? 라고 따지고 되들을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도 야훼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의 우선순위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옥에서도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일로 나타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과 감옥 재반 모든 사무에 대한 전권을 그 간수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감옥의 일도 잘 돌아가게 됩니다. 2005년 2월 워싱턴 월드 리포트에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수감되었던 미국의 폭력 갱단의 두목이 감옥 안에서 마약, 마리아나, 휴대전화, 담배 등을 몰래 들여온 뒤에 판매해서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여성 교도관들과 사귀어서 4명의 교도관들을 임신시킨 사건이 드러나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요셉이 그 모든 비리를 막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감옥의 질서를 잘 유지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비참하게 주어진 상황의 일이지만 그 안에서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으로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영성은 이처럼 일로 드러났고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최악의 여건에서 경영 수업을 잘 마쳤기에 그의 마지막 커리어인 애굽의 총리도 신뢰성 있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기근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베르프를 노예, 죄수, 총리 등의 직분에 관계없이 매번 잘 감당했고 또 그 일을 통해 마침내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직업 또는 일의 뜻을 가진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는 회막을 짓는 성스러운 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창세기 39장 11절에는 노예가 하는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7장 26절에는 농경의 일도 하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107편 23절에도 어업과 상업의 일로 한 단어가 곳곳에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의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구약에서는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의 이분법적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그것이 꼭 문제없는 삶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베르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합작할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명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과 노동에 성과 속의 구별은 없습니다. 모든 노동과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단순히 밥벌이가 아닌 소명이란 시각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월요일에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이렇다면 주일의 삶, 아니 요즘은 주일이라 말하지 않죠. 우리의 예배자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기 계신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행동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내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일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그 일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큰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열려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주일에 우리 장경호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청년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청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해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좀 장황하게 많은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처음 장충단교회에 왔었던 2011년 8월 21일과 지금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가 낮고 조금은 딱딱했고 조금은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강하게 말할 때도 있었고 찌르면서 말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프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는 것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왜 사명 때문에 누군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아파야 합니까? 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누군가 속을 썩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하나님, 나와 다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다시 한번 찾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장충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사용돼 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한 목회자가, 한 목사가 이 전에서 선포하는 그 말, 그래 잘 들었다라고 그 귓전에 맴도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열매의 소식들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듣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장충단 교회 그리고 우리 장충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